할렐루야.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앞뒤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6년도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노아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노아는 다들 아시죠? 그만큼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내용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대의 묘사 같아 보이지만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 당시에 이 시대상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창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했나요? 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겉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중요한 포인트 1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서두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서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땅 위에 사람의 딸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이 두 가지를 대비되는 상징으로 주로 구별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늘, 땅, 또 육체와 영, 또 남자와 여자 같은 것들로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로 구별하죠. 그런데 여기에선 이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의 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세상 속에 사람의 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점점 번성해 가고 커져만 가더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타락해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눈에 보기가 좋은 대로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골라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이야기와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매우 비슷해요. 하와는 뱀의 꿰매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이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그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탐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인간의 원죄를 설명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답게 보여서 그들을 탐하여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타락이요 또는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분투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을 쫓아 타락해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과 육은 다른 거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영과 육은 대비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람이요.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예요. 사람이 세상의 그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특별히 동물 중에서도 특별한 이유는 언어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도 언어가 있고 동물들도 지식이 있거든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겁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즉 우리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알아보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고 생명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동물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는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더 이상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하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세상에 물들어서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성품을 닮아 점점 탐욕스러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범죄한 상태요, 타락한 상태요, 세상의 자녀요, 사람의 딸이요, 사람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이 아니라,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생명이 아니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그 당시의 시대상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었고 육신만이 가득한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노아 당시의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120년의 시간을 주시고 120년 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지만은 결국 세상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것이죠. 그게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원인이었어요. 자,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계속해서 네피림을 생산해냈습니다. 그 네피림은 고대의 용사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신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사라고 하니까 무슨 영웅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달라요. 네피림은 강인한, 거대한, 거인과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이 기술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엄청난 무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피지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 대단하면, 피지컬이 깡패면 진짜 깡패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은 폭군, 침략자를 의미합니다. 폭력과 무법과 그런 것들의 상징과 같은 자들이 네피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그 세상은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힘과 거짓과 또 권력, 폭력만이 지배하는 그런 폭력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네피림으로서 세상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여전히 그런 자들을 생산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폭력적인 자들을 생산해냈다라는 것은 점점 더 세상이 타락해 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갈 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이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결정이 항상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완벽한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었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까지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창조하신 그 소중한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로 달려가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절대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는 분이시지만, 이 말씀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인간의 언어로는 그저 후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후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내가 저걸 왜 낳았는지 후회가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 너무나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탄하여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민되었다, 너무나도 고민되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펐다라는 표현을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파하고 또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심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이 온전한, 완전한, 무로 회귀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신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타락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뭔가 특별했는가?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는가? 노아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그런 조건을 충족했는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선택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조건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온 사람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여삐 봐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후회하고 또 한탄만 나오는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어여쁘게 보였던 겁니다. 아마도 그 와중에서, 그 난장판 속인 그 세상 와중에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라가 보려고 발버둥 쳤던 노아의 그 발버둥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하는 그 노아의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노아의 열심이 어여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를 말하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앞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실망과는 많이 이렇게 상반된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맞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테고,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존재일 겁니다. 의인이란 생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즉 노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홀로 빛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설명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 노아가 정말로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에 이제 나중에 노아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시면 노아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겠지만은 뒤에 나오게 될 노아의 이야기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눈에 어여삐 보실 존재,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대에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평균보다 월등한 자였다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함께 걸어가며 사귐을 말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으로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발맞춰 걸어가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노아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와중에도 노아를 바라보셨을 때에 미소 짓게 되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흐뭇해하시며 어여삐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태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생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슬프시고 후회하고 계실까요?
그 마음을 좀 헤아리시길 바래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에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의인이 되십시다.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나의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니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 홀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